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스테레오타입, 오해들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를 뒤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자, 율법을 먼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먼저냐라고 본다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율법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켰다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고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도요, 잘 기억하십시오. 홍해바다 갈라진 게 먼저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 받고 잘 지키기로 약속한 다음 홍해바다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홍해바다 갈라져서 한 49일 가다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율법은 홍해바다 이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닙니다. 율법 잘 지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3절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대신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2절에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이죠.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4장 3절에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이 인용된 것이지요.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15장 6절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3절이 코텐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로마서에서 시작된 교리가 아니라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행위로 구원받았고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겠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오리지널이고 믿음은 아류 혹은 내지는 후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인 줄 알고 계세요. 믿음은 율법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보셨지만 믿음은 오히려 율법의 조상이었습니다. 오리지널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라고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니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건 아류작이나 뭔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신앙의 첫 단추였고 믿음이 신앙의 마지막 단추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와 바울이 이 구약을 무시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믿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야기는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상이며 본질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를 로마서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질 때에 그러면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랬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제발 할 겁니다. 그런데 제발은 헛발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무할례자에게냐 혹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요, 할례 받아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었지만 그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믿음의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뭡니까? 인종 따지지 않고 할례 같은 의식 따지지 않고 영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는 겁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는 거죠. 유대인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시작할 때는 무할례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로 믿음의 의를 덧입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우리를, 그런 종교적 의식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이처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브라함을 할례자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게 하는 은혜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대박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뜻이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진짜 믿는 모든 all nations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해도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오케이, 요 두 가지 이제 오해를 정리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누구를 믿었고 뭘 믿었을까요? 구약시대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고 뭘 믿었을까요? 우리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뭘 믿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분과 아브라함이 믿는 것과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겠죠. 그죠? 분명히 같아야 조상이지, 다른 걸 믿는데 어떻게 조상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를 믿었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말인데,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나와?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거 좀 놔두고 잠깐 보세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말. 이게 이래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뭘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였구나.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이제 로마서를 통해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가 믿은 바. 그가 누구를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르시느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과 죽음의 자리로 끝이 난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겁니다. 동정녀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다 믿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이 뭘 믿고 이런 글을 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믿음, 부활의 믿음, 탄생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결국 누구를 믿은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어나게 될 그 많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탄생의 역사를 이미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동정녀로 탄생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었을 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이게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나는 할머니도 애 놓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마술적 능력을 가진,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망측하기도 하고 굳이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기적을 베풀 게 없으셔서 꼭 할머니가 애를 놔야 되나? 나는 사라 답답하고 애 키울 생각하니 절망스럽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하자고. 이거를 뭘 말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의 사건, 불임의 역사 속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불가능한 임신의 이야기를 통해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이어가실 일종의 그림자라는 거죠. 복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말 웃기고 있네 라고 반응을 하겠지만 딱 한 백성은 그거 말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이 100세가 넘어간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한 아들을 낳아 역사를 이어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안의 믿음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한 아기가 태어나는 후손의 역사를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할머니가 애 낳게 만들겠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런데 복수형 별들을 보라고 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는 단수형 자손을 사용을 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 후손,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할 때 똑같은 표현 단수형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죠? 이런 나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역사를 믿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태어남을 믿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태에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표적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은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 별들과 같은,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에게 약속의 증거를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언약식을 맺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어디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는 자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짐승을 쪼개어 놓고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입니다. 고대 사회의 계약은, 지금 우리는 종이로 계약을 맺지만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과 퍼포먼스를 통해 계약을 맺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는 피로 흥건합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짐승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피를 밟으며 지나갑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은 뭐냐?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길 경우 짐승처럼 쪼개어지겠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쪼갠다는 말이 할례를 받는다, 자른다는 말과 같은 동사고, 그 다음 홍해바다가, 붉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때 그 피를 밟으며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을 사람이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어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그 짐승을 쪼개어 놓는 언약식에 누가 지나갔다고 적혀 있습니까?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갔다. 그러면 사람의 죄로 이 언약이 깨어질 상황에 오면 누가 쪼개어진다는 뜻이죠? 누가 피를 다 흘리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왜 그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뚜렷한 실체를 보지 못한 그림자 상태이긴 하지만 이 언약이 깨어질 상황이 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으시기까지 이 언약을 지켜내실 거라는 것, 여호와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세 번째,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 그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이야기 또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합니다. 종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 지금 여러분 1인칭 단수형이 아니라 1인칭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함께 다시 내려오리라. 거짓말입니까? 믿음입니까? 자신은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 다시 내려오리라, 종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이 아들은 결코 죽지 않고 다시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죽지 않거나 아니면 죽는다 해도 부활하여 다시 내려오리라. 그의 믿음 이야기 속에는 이미 그가 결단하고 그 산길을, 사흘길을 올라가는, 걸어왔던 이유는 부활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을 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방정벌대에 공격당하고 쫓겨가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올 때 그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는 그곳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너무 신약스럽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다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쳐다보니 육적 유대인들이 가득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한 제사장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부 색깔, 학벌, 경제력, 외모, 심지어 신앙 이력조차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왕은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길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상의 도시에 살다가 우상 가업을 이어가며 그렇게 잘난 채 혹은 못나서 죽어갔을 아브라함을 거꾸로 촌동네 깡촌에 데리고 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목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의 길,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눈을 부릅떠야 길이 보인다. 우리 살 때 어떻게 살죠? 눈 부릅뜨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혹시라도 내가 이거 길 놓친 거 아닐까? 길 잘못 들어간 건 아닐까? 그냥 뭐 덮여 있어서 길을 못 본 건 아닐까? 눈 부릅뜨고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눈 부릅뜨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가만히 감아야, 눈을 감을 때 보이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너무 눈 뜨고 길 찾으려고 애쓰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냥 잠시 눈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 길 없는 곳에 길이 되신 주님을 보게 되죠. 자꾸 뭘 들어서 우리는 정보를 모으려고 합니다. Know how도 넘어 know where, know when, know whom. 타이밍 잘 잡아야 되고 사람 잘 알아야 되고 know how, know where, know when, know whom. 끊임없이 우리는 뭘 알기 위해 정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잠시 귀를 닫아야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해서 해결하고 답을 찾고, 그리고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막말해서라도, 신경질 내고 화내고 대판 싸워서라도 뭔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가만히 입을 다물어야 할 때, 그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두 눈 부릅뜨고 살아왔고,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려고 안테나 켜고 살아왔고, 이 말 저 말하며 안 되면 싸우며 막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왕이 되지 못했지만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을 바라봅니다. 험악한 세월 사자 난민으로 이집트 땅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히 파라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애굽의 파라오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은 그가 바로 열국의 아비의 길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요즘 정신없습니다. 잠시 눈 좀 감으십시다. 그리고 잠시 귀 좀 막고 잠시 입 다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배우는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